마음의 동의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의 영이 내게 임재해 달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낮에 세성전 갔다가 이렇게 오늘 마음 먹고 공원을 끝까지 한번 걸어보자 하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옷을 너무 두껍게 안 입고 가가지고 막 칼바람이 들어오는데, 어이구, 그래서 몸이 어수선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이더라고. 해도 시간 가고 안 해도 시간 가지만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예배를 심어두고 기도를 심어두고 마음을 심어둔 그 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축복하심을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의 소욕보다 육의 소욕이 앞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진정한 목적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교를 갖기보다는 육체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하여 종교를 선택하는 게 대반사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이 오면 인생은 육신의 것은 부질없는 것이로구나 하며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참 행운하지만 대부분 육신의 일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게 되면 대부분 배교를 하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배교를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만 해도 천황 숭배 앞에서 수많은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배교를 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배교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일까? 아니면 원래 그 사람은 배신자였어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님 같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었고 좀 행하신 일을 다 눈으로 보았어도 막상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배교하잖아요.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등을 돌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 주님을 향해 등을 돌렸다고요. 한 사람도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도 저 사람과 한 당이라고 낯서며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슬픈 고백을 보세요.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도무지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날 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난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자기의 의지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결단했다고. 죽음이 와도 나 주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근데 막상 그 시간이 딱 다가오니까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도 저 사람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목숨을 내어놔야 하는 이거 엄중한 시간이 딱 다가오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배교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사실조차 기억지 못하고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군인이 아니면 뭐 힘 있는 자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계집애가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한 당이라고. 그럴 때 얼마나 겁을 먹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베드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과연 죽음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베드로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는 의지력이 약해서 그럴까요? 베드로는 원래 헷가닥재가닥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작심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칼을 들고 올 때 그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 엄중한 시간이 오면 다 모른다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왔을 때 등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왔을 때 목숨을 걸며 믿음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날이 오지 않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딱히 뭐 공산당이 쳐들어온다든지 그런 역사적인 문제니까 그러지 않을지라도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주님을 시인하고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회생활 속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 아니면 이 코로나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주님을 시인하고 산다는 게, 그리고 많은 시험 앞에서, 물질 앞에서, 헌신 앞에서 우리 많이 갈등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 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가 없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본능이에요. 죽음은 끝인데 내가 왜 주를 위해 죽느냐는 거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 믿어져서 죽음의 공포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내가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면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기의 순간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육체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할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숨 쉬어야 될 이유가 되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으로 느껴지지만, 그 믿음이 내게 없는 사람, 성령에 의한 배워서 아는 종교적인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환난 앞에 서면 100% 배신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왜 한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집회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엄청 일어났는데 왜 그 땅이 공산주의의 심장이 됐을까? 그 이유를 영적으로 판단하면 그곳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다는 거예요. 일본 천황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다고 목사님들이 모인 회의를 총회라고 그러는데, 그 총회에서 일본 순사들의 립본도와 군합발과 총이 두려워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을 해버려요. 이 엄중한 시간에 무슨 제목이냐면, 이 엄중한 시간에 성도들을 보살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혼자 감옥 가서 편안히 있다는 제목으로. 그 말이 됩니까? 감옥 가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다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는 별거 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평양이 사탄의 나라가 돼버려요. 말세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게 말세가 점점 코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찰나의 배부름과 안전을 위하여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지식적 동의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육신의 위협이 오면 100% 육신적인 안전을 추구해야 돼 있어요. 항상 사탄은요,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뭔가 타당한 이유를 대요. 하나님, 나 지금 눈 감아달라고. 그러면 나 더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 그건 아니죠. 죽고 사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은 뛰쳐나와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느냐 하면, 그냥 잡히면 불에 태워 죽였어요. 원형 경기장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굶긴 사자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그 운동장에다 사람을 풀어놓고 굶긴 사자들이 그 살아있는 사람을 뜯어먹게 만들었다고. 로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사탄이냐면, 그 산 사람을 뜯어먹는 것을 보고 즐기고 열광을 낸 거예요. 사탄이죠. 어떻게 그들은, 그러나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이 두렵거나 아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뭐가 났다? 광채. 그게 뭘까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어서 피가 투성이가 되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쫙 났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스데반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고 정거장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내가 산다는 게 누가 가르쳐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딱 임하시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교회 오셔서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르침 받고, 교회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적당하게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적당히가 없어요. 성령 진짜 받은 사람은 봉사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지하 동굴을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지하가 탁탁한 돌이 아닌 석회암처럼 이렇게 잘 파지는 그런 돌로 되어 있으니까 막 거미줄처럼 미루를 파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 하나 믿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 지하 동굴에 가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가 항상 다른 종교 집단은 종교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걸리면요 교회 간판까지 다 해도 막 계속 비춰주잖아요. 이건 정말 편파적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그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육신의 이익이 안 되고 육신적인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다 주님 떠나요. 주님이 떡을 먹고 주님께로 온 사람들을 너희들은 기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함과 같이 그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나오는 데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쁨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서 어떤 시대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초지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서 있고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으려면 교육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답은 딱 한 개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처음부터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머리를 채우는데, 완고함을 가득 채우는데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신앙은, 주님은요 가슴을 들어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이곳에 탁 앉아서 맹송맹송 앉아있을 게 아니고 탁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열어드리고, 할렐루야, 내 얍삭한 신앙 지식을 틀로 만들지 말고 매일 나를 비우시고, 아멘,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기록이 어떤 말로 하나님을 향해 정의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신비함과 크심은 경험하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 교육으로 안 지켜진다니까. 내 각오와 열정으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엄중한 주님의 질문을 하셔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딱 죽어서 영혼으로 하늘나라 가면 사탄은 검사처럼 우리의 제목을 가지고 팍팍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고발해요. 저놈이 하면서 막 언제 며칠 어디서 막 이런 죄 저런 죄 다 나열을 해요. 그러므로 저놈은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 그걸 어떻게 지울 수 있냐고. 하나님 난 교회 다녔다고. 교회 다니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더 나쁘지. 그러면 막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더 나쁜 짓을 했다고 이렇게 할까? 어떻게 변명하겠냐고, 어떻게 답을 하겠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한다,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절제하고 살아도 인생은 숨 쉬는 것 자체가 죄가 될 때가 많아. 생각과 욕망과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그 삶 자체, 영적인 가치로 딱 보면 다 죄 아닌 게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선택합니까? 어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고. 다 육신의 이익과 배부름을 위하여 살지. 그 잣대로 갖다 들이대면요, 죄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모든 주님의 일을 한다 해도 믿음으로 해야지. 이성과 지성으로 하면요, 그거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회의해가지고 하는 그 믿음이냐고.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이 시인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때 주님께서 변호사로 딱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셔서 아버지, 저 마귀 새끼 소리 듣지 말라고. 저거 다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라고. 그런데 아버지, 저자가 나를 믿었습니다. 저자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보혈이 저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프리패스야. 사탄 가! 이렇게 끝나. 그냥 딱.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라고.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사는 이 삶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지. 주님 살아계시다고. 더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거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역사들이 일어나잖아.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자기 것을 자기가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감독 따라 다 주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핍질함이 없게 되고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딱 3장에 가니까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38년 된 안전뱅이를 딱 보잖아. 그전에는 동정으로 돈 던져주고 지나갔어요. 이건 시인이 아니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거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예비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계기를 만들어 준다 하잖아. 뭐라고? 사업의 계기, 기적의 계기, 모든 계기를 하나님 만드셔. 이벤트를 하나님 만드신다고. 믿음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야. 만들어 줄 때 내 마음이 확 동해요.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똑같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이거 불쌍해라 이 정도 지나갔다고. 그런데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주님이 살아나는 거야. 지식으로 머무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느껴지는 거지.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내한테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시인이에요. 뭐라고? 내가 약할 때 주님 시인하세요. 가난할 때 주님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시인하라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고스란히 한 맨몸으로 받아들이며 몸부림치고 고통당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잖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만 시인하며 산다면 인생은 달라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24시간의 삶 속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주님을 앞세워, 성령님을 앞세워서 성령님이 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리해 버립니까? 여러분이 처리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리해 버리는 그 분량을 줄이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시인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이고 주님한테 미안하지, 그게 마귀 새끼야. 그리고 이런 말 듣는다. 아이고 내가 교회 앞에 저 주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낯짝이로 그래,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겠느냐고, 고통 당해야지. 그건 착함도 아니에요. 그건 불신이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주님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돼요. 어떤 사람은 안전한데 어떤 사람은 무너져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성도인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은, 그 주님과의 그 내적인 관계는 하나님만 아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척, 거룩한 척하면 바리새인 짓 다 해도요, 주님으로부터 영혼은 완전히 멀어진 사람이 있어. 주님을 매 범사에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누릴 수 있다니까. 신앙생활은 나 홀로 이 거친 광야를 걸어가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다가 숨이 막힐 정도 힘들 때 주님 불러드려서 그 숨 한 번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이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거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라고? 주님을 누리는 거. 그런데 주님의 시인이 안 되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그를 고치리라고 상상하지 못한 거라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이는 이미 안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보편적 진리로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확 성령 들어오니까 주님이 시인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한 번은 제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경으로 태어난 자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잖아. 누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나면서,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고 여러분 생각으로 한번 대답해 보라고.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소경의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이전 생활에, 전생에, 부귀가 말하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잖아. 아, 저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럴 거라고. 아, 부모가 뭔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불행과 가난과 저주를 운명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시인해야지. 주님이 내 불행을 거두실 거라고, 주님이 내 약함을 강하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내 삶의 어둠을 밝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시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말은, 그렇게 시인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죄라 이 말이야. 그럼 우리 죄만 짓고 살잖아. 우리는 한계에 갇히잖아요. 그죠? 물질의 한계, 환경의 한계, 정신적인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개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미쳤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미치지 않았어요. 개념 없는 말, 세상으로 보면 개념 없는 말을 하고 하는데 그 속에는 개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세상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확 들어온 거라고. 그걸 뭐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아멘. 똑같은 상황 속에도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분량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목사의 믿음의 분량과 성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 비워야 돼요. 아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근데 믿음의 분량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확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 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확 들어온 거야. 이게 깨달음이에요. 뭐가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나 저 고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면 못해요. 달달달달달 떨려요. 사람 보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나도요, 과거에 아픈 사람 기도하러 오면요,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주여 이러잖아. 진짜 그거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손 떨린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싹 임재하고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주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분량이 확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서야 될 산들이 있잖아. 넘어서야 될 산들이 있잖아. 그걸 내가 넘으려고 하면 짜증나요. 특별히 사람과의 문제, 사람의 변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무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씨하고 놀았던 사람이더라고. 전두환 비슷한 주묵이고 성질 막 건드리던 반주의. 자기 부인이 교회에 대하여 너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부인 보고 뭐 이렇게 권력도 이렇게 해서 큰 사업을 했더라고. 근데 부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단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교회만은 가지 마라. 교회만은 가지 마라. 그런데 이 부인이 교회를 몰래 간 거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출장 가거나 이럴 때 교회 가고 이러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란다. 집에 눈이 돌아가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찢어 이랬대.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한 자기 부인과 자기 성격을 아니까 단장 거기서 찢을 줄 알았대. 이거 찢어! 이러다 막 무릎을 꿇고 기어더니 다리를 잡고, 여보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더 막 휘어를 찢어! 또 그러더래. 여보 이것만은 안 된다고. 돌아가지고 이 자기 부인을 얼마나 팼던지 내진탕 일으키고 기절시키고 반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을 병원에서 이 식물인간처럼 재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 부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또다시 전두환 이웃집 아줌마가 있었대. 그럼 병원에 이렇게 안에 있고 하니까 술 진짜 먹고 집에 오면 항상 이렇게 마주치면 누가 아빠 오산리 기도원 한번 가보라고. 그 말을 맨날, 만약에 여자가 아니면 패 죽였대요. 그런데 계속 만날 때마다 한 번에 술이 막 3자까지 팍 취해가지고 이런데 또 만나가지고 누가 아빠 그 오산리 기도원 한번 가라고. 그랬더니 귀찮아가지고 알았어요 이래. 알았어. 그런데 그날부터 있잖아요, 알았어요 이게 알았나 잠잘라면 알았어요 계속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명성도 이러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동대문 시장 가서 잠바도 사고 낮에는 못 가고 모자도 사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오산이 기도원을 밤에 갔대. 그래가지고 가서 뭔가 엎드렸는데 그때 주님이 역사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 접고 목사가 됐어. 아유, 아니 그 사람, 여러분 그런 목사 만나면 피도 눈물도 없겠더라고. 아니 꼭 귀질대로 목회를 하더라고. 보니까 폐 죽이더만. 나는요, 아주 신사적인 그 사람 보면, 아니 정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온화한 성품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하다도 먼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확 들어와 성령에 의하여 주님이 믿어지고 성령에 의해 주님이 알아지면 주님이 내 생명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 그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 시인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너무 주님 덕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덕 보고 사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 옳은지 모르지만 주님 덕 보고 사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은혜라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독립의식, 독립정신을 가져야 되지만, 자립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신앙에서는 무조건 주님 의지해야 돼. 왜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그저 주님의 은혜에 올리고 몸부림쳐야 돼. 주의 성령이 나를 기름 부어달라고,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해달라고. 그러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냥 생겨요. 내가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믿음이 그냥 믿어진다니까. 믿어지니까 역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똑같은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는 응답이 있고 어떤 응답이 없어요. 똑같은 성도가 하는데 어떤 성도는 응답이 있고 어떤 성도는 없다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응답 받을 만큼 멋있게 기도해. 그럼 그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기도가 멋있어. 세련됐어. 왜 세련된 줄 아십니까? 그 믿음 없음을 포장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깔끔하게, 그냥 순수하게 주님 들어주세요, 끝, 이러면 되잖아.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여,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래 안 쌓는다니까. 그냥 아버지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아멘. 형님 하든지. 왜 주님이 내 친구라고 그랬잖아. 호칭이 뭐가 중요하겠어?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 말이야. 내적인 가까움, 확신, 그거는 설교들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주님이 가까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오면 끝나요. 내가 있잖아, 어떤 큰 문제라도 기도하면 된다 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 믿음이 해결해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불안해요. 기도를 하는데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잖아요. 그것은 죄라고. 그게 죄라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니까. 주님을 시인하는 분량이 어떤 사람은 하나까지 해도 둘 안 돼. 세까지 되는데 넷 안 돼. 그 뭐냐면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졌어. 베드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혼자 있을 때 그 많은 사람 보고 있는데 38년 된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벌떡 일으킬 수 있는 미친 믿음 말이야. 물어봅시다. 이 안전뱅이를 누가 일으켰어요? 자, 대답하지 말고. 이 일 후에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막 그러니까 막 웅숭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 저 베드로 고기나 잡던 어부 아니었느냐고. 소문 듣고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단자를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고 막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뭐 답을 못 찾는 거지.
아니, 제사장들한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사두개인들한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 거룩하다고 자신하는 바리새인한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명한 베드로한테서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저 신을 받았다, 베드로를 막 신격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냐고. 뭐 성령님인지 예수님이 똑같아. 그거는 괜찮아. 너 너무 머리 돌리지 마. 어? 예수님도 괜찮고 성령님도 괜찮아.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안 계셨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안 계셨냐고. 계셨잖아요. 그전에 성령님 안 계셨냐고. 계셨잖아요. 어? 그런데 왜 그때 나타났었을까? 베드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이 그랬지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그 전에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은 그분이에요. 60만 입고 있을 때뿐이지. 그런데 예수님과 사실적으로 세상에 살 때는 그 믿음이 없었다가 주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탁 받으니까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아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 머리에 머물렀던 믿음이 가슴으로 오는 믿음, 지식에 있던 믿음이 내 몸을 움직이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순간이 와야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입니다. 왜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주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어로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탁 임하니까 믿음이 확 생기네. 갑자기 일어나 걸어나니까,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 공생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베드로인데, 그때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이 같을지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인정한 분량이 달랐어요? 같았어요? 이제는 다르잖아. 아멘. 눈으로 보고 머리로 듣고 귀로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가지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하여 알게 된 하나님과 내가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짜가예요. 100% 짜가예요. 200% 짜가. 결국은 마귀의 편에 서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아요.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지는 그것만 딱 되면 모든 것 해결돼요. 안 될 게 뭐 있냐고. 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올 패키지예요. 인생을 다 영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최고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까지만 하면 인생은 끝나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내 머리로 사니까, 내 경험으로 사니까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같이 밥 먹고 밥 매일 살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야. 아니, 똑같아지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다르다고. 그러면 오늘 내가 경험하는 성령님은 전부일까? No.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느껴지는 예수님이 전부일까? No.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주님이 믿어지고 더 깊은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벽은 있고 문제 있어요. 두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죠. 그때 성령님 딱 제껴놓고 나 홀로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깊이 염려 속에 빠져들면 내 영혼이 마치 거미에게 쪽쪽 빨린 매미처럼 속이 다 텅 비어져 버려요. 껍데기는 예수주에 있는데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내면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을 시인해야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답이 안 들리잖아요. 답이 안 들릴지라도 계속 성령님을 불러드리세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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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하면요, 성령님이 내가 왜 성령님 부른지 알아요. 다 아셔요. 천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걸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령님을 계속 불러 초대해서 내 곁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거야. 아멘. 내 곁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그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스며드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력이 스며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 잠시 불렀다가 세상 나가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을 다 모시고 다니시고, 성령님, 성령님, 아멘.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성령님 이전의 삶과 성령님 이후의 삶은 이게 과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개수가 안 될 만큼 달랐어요. 이게 차이예요.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잖아. 예수 이전의 역사와 예수 이후의 역사로 말하잖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성령 이전의 삶과 성령 이후의 삶으로 딱 구분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다르다니까. 교회에 여러분 열심히 다녔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 종교인이라는 뭐 좀 착한 척하는 거, 그거 다 윗선이야. 다 그룹을 내세운 죄만 짓는 거지. 교회 오셨어도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존재감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냄새 풍기려고 하지, 성령님한테 굴복 안 되면요 아무 자가도 소용없어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길이에요. 그게 하늘나라라. 하늘나라는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에는 문제 없어요. 문제 있지. 주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안 돼?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못 고쳐? 아멘. 정신체계를 만들어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정신이 흐리멍텅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스마트해져요. 명석해지고 아주 탁 한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 자기 주도적 삶을 이제 포기를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허용하는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내 제 차 타시라고. 잘 안 되죠?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그래도 더 대단하시네. 좀 낫습니까? 장로님 좀 낫습니까? 그 장로님 얼굴 진짜 많이 좋아졌어. 그건 진짜 어느 순간. 근사님은 맨날 보니까 몰라요? 인정하죠? 좀 말이 틀려졌어요? 말이 틀려져서 말? 옛날에 비교하면 말이 틀려졌냐고. 말이 안 틀려지면 안 된 건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 대답을 너무 머리 굴리면서 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만 해버리면 돼. 그냥 저분이 금식할 때 저 장로님이 당뇨 때문에 못한다고, 못하는데 해버렸다고. 괜찮잖아. 그때 그런 경험, 그때 얼굴이 확 이렇게 껍질 하나 벗기지. 내 눈이 보였어. 그게 어둠이 좀 확 사라졌어. 예수 시인하세요. 예수님 인정하시라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분량을 늘려가는 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답은 사실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민 많이 하잖아요. 왜 난 믿음이 안 자랄까? 왜 내 머리는 항상 복잡할까? 왜 내 마음은 갈 곳을 모를까? 뭐 이런 방황들 많잖아. 간단해요. 성령님 딱 만나면 다 사라져요. 딱 정해진다니까. 방황 끝난다니까.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거부하도록 만들까요? 영적으로 그냥 내 안에 딱 미리 자리매김하고 있는 마귀 새끼가 자기 털을 안 내놓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요. 나 이제 성령님께 맡기며 살겠노라고. 그래서 마귀를 괴롭혀야 돼요. 마귀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하면 자꾸 무슨 일일 때 성령님을 불러들이세요. 성령님이 마귀 새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령님이야. 야, 나 싫은데 왜 불러다니? 자꾸 괴롭히면 그냥 에이 들어봐라 하고 떠나가 버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성령님 부르고, 밥 먹을 때 성령님 부르고, 이만한 일도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답 알지. 그래도 물어보는 거 하고 안 물었다, 이게 질이 다르다니까. 성령님께 물어보고 시작한 일은요, 성령님이 책임지셔. 그런데 안 물어보고 내가 저질러 놓고 안 될 때 성령님 부르면, 야, 네가 선택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가르쳐달라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그것만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미 여러분 마음을 미리 정복하고 있는 사탄의 보좌가 있어요. 그게 사람 몰라요. 그게 사탄의 보좌인지를 몰라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 내 틀을 가지고 사는 거, 내가 있는 것, 이거 사탄의 보좌예요. 근데 이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100% 있어요. 성격과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영적인 세계예요. 성령이 지배 안 하면 100% 마귀한테 지배받고 살게 돼 있어요. 직분 여호와와 관계없이. 그러면 뭐 싫어도 좋아도 상관없이 우리는 내 마음의 보좌를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할 뿐인 거예요. 뭐냐면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없어요. 아멘.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안 돼요. 다 자기 이익이라고. 그게 그 보좌에 마귀가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부터 저주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를 내 가슴에 담고 살면 내 인생은 저주밖에 없어요. 다 죄짓는 것밖에 없고 그 저주의 씨앗을 자식들한테 다 뿌리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보좌를 마귀를 몰아내고 주님이 앉도록 하셔야 돼. 그건 여러분 해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딱 앉으시도록 하는 데까지 여러분 해야 돼. 그 방법은요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계속 성령님 부르면 돼요. 성령님 앉으시라고,
성령님 하시라고, 성령님 앉으시라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돼? 마귀는 그럴 때 막 괴로워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괴롭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요 마귀 쫓아내 보니까 마귀들이 다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저거 내 말 진짜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기분이 참 만나가지고 이런 소리 내가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들켰다고. 그런데 대부분 이거 내 말 정말 잘 들었다고. 내 말 잘 들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의 보좌가 뺏긴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귀 말 듣고 살겠어? 성령님이 말씀한 대로 가야지. 아멘. 사탄을 괴롭혀야 돼. 사탄을 괴롭히는 게 뭐 주님을 빡쫙 불러드리면 돼. 사탄이 꼼짝보다 주님이거든. 이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 사탄의 보좌,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딱 앉아 있으면 다 결국은 어둠이에요. 결국은 파괴고 분열이고 분쟁이고 악독이고 죄악이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앉혀놓으면 아름다움만 나와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마귀를 몰아내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영적인 전투를 못하는 이유는 마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현실이에요. 왜냐? 기존 성도들 안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항하니까. 그러면 뭐냐? 마귀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 조용히 문제 안 일으키고 있을 테니까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여러분 봐봐, 마귀가 문제 안 일으킨다고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사라지나? 또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를 내 안에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 몰아내야지. 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마귀를 몰아내고 성령님이 앉게 하시고 주님이 딱 앉게 하시려면 마귀가 여러분한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무너져요. 적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살면 나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너 교회 나가는 건 나 방해 안 한다고. 그러면 마귀가 마귀 내 마음에 두고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은 정말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래도 자리라도 채워주면 그만 감사하다고. 사탄을 채워놓으면 어떡하겠어? 한 사람은 자리라도 차고 하도 교인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채워줘야 그 이러면 사탄한테 두고 설교가 되겠냐고. 여러분, 자리라도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몰아내야 돼요. 마귀는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막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뭐 아프면 어떡하나,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당당히 나 너 1초라도 내 안에 못 둔다. 너 싫다. 떠나가라. 마귀를 몰아내면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100%는 아니지만 그 안에 마귀를 몰아내니까 첫째로는 정신적인 질병이 사라져. 둘째는 육신적인, 대부분 그 정신적인 파괴적인 생각으로 파생되어진 자질구레한 질병들이 마귀를 쫓아내면요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마귀는 어떻게 쫓아내느냐고. 주인을 바꾸면 돼. 나는 못해,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을 자꾸 초대하세요. 예수님 오시라고, 예수님 제 안에 오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마귀는 온갖 갈등을 주고 의심을 주고 할 때 거기에 넘어지지 마. 갈등과 의심과 두려움에 넘어지지 마. 이를 악물고 내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 1000년을 살겠어? 10,000년을 살겠어? 우리는 여러분 많이 살아봤자,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예언은 틀리지 않아. 여기서 70년
지나면 거의 다 죽을 것 같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70년이 얼마나 짧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먹고 살아야죠. 간단해요. 내 마음의 보좌에 있는 사탄을 내가 몰아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뼛속에 있고 내 살 속에 내 생각의 체계를 확 붙들고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싹 숨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을 보고 사탄은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래서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나요. 지심인데 왜 떠나겠어? 방법은 하나예요. 사탄을 몰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그 자리에 주님을 앉히면 돼요. 주님이 오셔서 앉게 하셔. 주님 그걸 원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하냐면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이만 그 찬양 좀 부를 건데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건데 내 마음이 주님의 보좌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주님의 보좌가 되면 사탄이가 싫어서 떠나가고 무서워서 떠나가고 아파서 떠나가고 괴로워서 떠나간다고. 예수 그 이름 앞에 사탄은 꼼짝 못해요. 그거 사용해야지. 그 인정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이 앉으시고 주님이 앉으셔서 평화가 오고 주님이 앉아서 건강이 오고 축복이 오는 거지. 마귀 새끼는 다 쫄쫄쫄 빨아먹기만 한다니까. 마음에 주님이 다 앉으시면 얼마나 행복한데. 오늘도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코로나 중증도 또 그쪽에 코로나 교회 그래 이런 짓 하면서 내보고 자꾸 김목사 조심해라고 이 소리 들은데 내 안에 근심이 쑥 들어. 그게 마귀 새끼더라고. 여러분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믿음을 담아야 돼. 담대함을 담아야 돼. 확신을 담아야 돼. 여러분이 마귀를 몰아낼 수는 없지만 마귀가 스스로 도망가긴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다가 마귀 앉혀놨던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 앉혀버려. 예수님 앉으시라고. 그럼 앉으신다? 성령님 앉으시라고. 그러면 마귀는 알아서 떠나가. 자, 물어봅시다. 내 안에 쥐새끼들이 많았어. 지게 바글바글해가지고 이게 뜯어먹고 이게 뜯어먹고 아야 이리 살았어. 근데 내 안에 고양이가 싹 들어왔어. 쥐새끼 도망가 안 도망가? 똑같은 거야. 한마디가. 내가 이거 봤다니까. 쥐가 이만해. 엄청 크더라고. 이렇게 엄청 얼마나 먹었던지. 근데 우리 집에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가져왔어. 고양이가 더 작아. 근데 그 새끼 고양이가 있잖아. 이런 거야. 이러니까 쥐가 가다가 그 소리 듣더니 이러고 있더라고. 못 가고 살이 두둥두둥 이러고. 그런데 부지집게 가지고 슈를 패버렸지. 와, 나 그래서 이 소리도 이렇게 무섭구나. 마귀 새끼가 예수 이 소리에 질려버리는 거야. 아멘.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이 소리에 막 비실비실 거리는 거지. 그러면 막 부지깽이 가지고 대가리 패서 찌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행복한 거지. 평안한 거지. 할렐루야. 주님 모시면 끝나는 거라니까. 내가 어떻게 그 믿음 가질까? 내가 어떻게 그 환난 이길까? 내가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할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고민할 계제가 못 돼요. 성령님 오시면 다 된다니까.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마음의 동의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의 영이 내게 임재해 달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비우십시다. 주님이 앉아달라고, 성령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